예, 오늘은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날씨도 아주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 생명과 부활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로고스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오신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택하게 된 것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면 고난주간은 뭐 예수 십자가를 묵상한다고 하는데 좀 뭐 잘 안 돼요. 사실은 십자가 묵상하면 뭐가 나오나 그런데 이제 그 고난주간에 큐티를 하면서 보니까 이 장면이 나와서 사실 이 장면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는다. 이걸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싹 그렇게 감이 잘 안 와요. 특히 이제 마르다가 같은 거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르다 열심히 일한 마르다는 칭찬 안 하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좀 잘 안 왔습니다. 근데 이번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의미를 좀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같이 나눠보자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귀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효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효율적이 돼야 돼요. 경제적이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경제 제 원칙이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시대에서는 능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 허비하는 여인이죠. 이 옥합은 나도 한 옥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도나 아라비아에서 수입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300일치 임금이지 않습니까? 1년치, 1년에 사람이 300일 정도 일을 한다고 요새는 이제 그것보다 적지만 옛날에는 이제 300일 정도 번다고 해서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동안에 모았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회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한다고 봤죠.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보면 제자들이라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마태복음은 제대로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이에요. 제자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 생각도 향유 붓는 게 합의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죠.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또 누구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보면은 마리아라고 그러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널리 전파되어서 기억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한, 계속되는 한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헌신은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를 칭찬을 하신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첫째로는 이제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 했다고, 힘을 다하여. 그게 본문으로 나오죠. 힘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야기는 옥합에서 향유를 좀 떠서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통째로 깨뜨려서 전부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형식적으로 드린 게 아니고 계산해 드린 게 아니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자신을 전체 드렸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장례에 필요한 정도의 향유가 얼마인지 또 뭐 현재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전체를 드린 겁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이 전체라고 생각을 잘해요. 신앙은 우리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부를 드려요. 교회에 가서 드려도 일부를 드리고 삶도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전체를 드려야 되는 게 삶입니다.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체를 드리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가끔 우리 아내로부터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어요. 이기적이다. 내가 뭐 이기적인가? 난 별로 그렇게 이기적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기적이다고 그래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내 사랑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베풀어 주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집사람이. 근데 왜 그래? 내가 뭐 바람을 피웠어, 내가 돈을 낭비했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족을 못해요. 이제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가 베푸는데 그냥 죽을만 주는 거예요. 여자가 꼭 필요할 때만 좀 해주고 또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도를 넘쳐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법조인들이 좀 그런 게 있죠. 뭐 계산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한테 이 정도 하면 된다. 내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원래 바람 잘 피는 사람들이요 여자들 잘 꼬시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자기 돈 얼마 없는데 전부를 갖다가 보물을 사가지고 탁 주는 거예요. 한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을 주면 헉 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좀 허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려면 도를 넘게 헌신해야 돼요. 또 감동을 주는 곳에 그렇게 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도 헌신해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애들 우리가 이제 희망의 동에서도 뭐 각 여름에 이제 캠프 가고 그러는데 얘들 뭐 캠프 뭐 어떤 경우는 제주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이제 세진 같은 얘들 제주도까지 보내줄 필요가 있냐? 돈 뭐 몇만 원이 없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 비행기를 값을 대고 돈을 들여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아낌없이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으로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1927년 10월 8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이 어디로 갔냐면 남미 에콰도르 아우키족에게 갔다고 합니다. 뭐 이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 아우키족은 아주 공격적이고 외부에 대해서 반항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교사 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4명의 친구들은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친구가 결단하면서 한 말은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 버린 것은 결코 잃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거다 해서 갑니다. 갔는데 역시 예상대로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다 죽었다고. 근데 갈 때 공격을 할 걸 알고 무기도 준비해 갔다고 합니다. 무기도 준비해 갔는데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내가 자기 살기 위해서 죽이면 그 형제는 구원을 못 받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은 총을 가지고 갔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갔지만 사용하지 않고 죽었다고 해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 이 28세 나이에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 어때요?
그렇게 이제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냥 28세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또 다시 그 아웃기적이 갔다고 그래요. 복음 전도하러. 그리고 아내와 또 동료들이 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들었고 많은 청년들이 이제 또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되고 위정적 선교에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가가지고 그 다시 가서 그 부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보였던 지밀 선교사의 헌신은 결국 아웃기적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밀 선교사가 사용할 아까가 같은 말이지만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려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삶을 버려서 영원히 있는, 영원히 잃지 않을 것,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셨는데 이거는 필요한 때에 헌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있지 않다. 가난한 자는 늘 너희 옆에 있지만 나는 곧 죽는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 돌아가셔 버리면 헌신할 기회가 없죠. 살아 계실 때 헌신한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때가 중요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고 또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도움이죠. 때가 늦어버리면 아무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또 시간이 없다 이런 게 우리들이 늘 핑계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상대방의 때에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때, 상대방이 필요한 때에 하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을 구해준 사람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죠. 그거 다른 때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강도 만났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향유 붓는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인이 향유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행위다. 향유를 붓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왕에게 붓는 거잖아요. 이제 메시아에게 붓는 것이 성경에.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데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전 한 돈 번 일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어요. 또 뭘 한 게 없어요. 인류를 위해서, 죄 많은 인물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으신 일이에요. 와서 섬기다가 죽이신 일. 이건 허비하는 인생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면 뭐 쓸데없는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크리스찬의 삶도 허비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사람이 봄날에 밖에 복구기도 하고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등산도 가야 되는데
주일날 답답하니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허비하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헌금하는 거, 이거 허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뭐 하는 거냐. 우리 월요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1시간씩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사건 봐야 되고 상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 협의하는 일이죠. 또 우리가 수요 예배, 일주일에 가장 바쁜 수요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협의하는 거예요. 우리 고도에 그것도 공부도 많이 하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는 학생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협의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협의하는 거예요. 이제 희망과 동행에서 공익 변호사들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우리 변호사님들이 있어요. 공익 변호사들 뭐 하느냐? 무료 변론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청소년들이라든지 다민족에서 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답답해요. 도와줄 게 깝깝한 사람들, 그런 분들 소송도 도와주고 상담도 해주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우리 공익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님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협의하는 거죠. 또 멘토 멘티 변호사가 희망동에 있는데 멘토 변호사들 이제 통해서 우리 수원파구나 강동구나 서초구의 청소년들과 이제 대화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 그 멘토 변호사의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그 시간에 일 안 하고 하는 것이 협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협의하는 이 삶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계산적인 삶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볼 때 계산적인 삶. 그런데 이게 협의하는 인생인데 그럼 누가 진짜 그것이 협의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로고스를 창립할 때 사람들이 과연 로고스에서 로고스가 될 거냐? 이런 사람들 있었고 그때 당시 참여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 부장 판사님 출신도 있고 뭐 상당하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거기 가면 돈을 좀 많이 못 벌 것 같으니까 지금 내 자녀가 유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때문에 참여 못 하겠다. 참여하다 그런 분도 계세요. 또 우리 좀 앞에 계셔서 죄송하지만은 우리 양 대표님 전 대표님 그 당시 법원장 검사장하고 나오면 정관 특혜라는 게 있어요. 뭐 정관이 꼭 법부로 된 게 아니지만 그 당시 정관하다 나오면 그래도 1년에 몇십억은 벌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로고스에 창립을 하셨어요. 창립을 하시고 그게 가담을 했습니다. 이건 협의한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협의한 거예요.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법을 통해 선교하는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 중에서도 정관 혁회를 버리고 오신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복하신다는 거죠. 우리 여기 요새 보면 제가 가끔 보면 돈을 조금 더 준다 해가지고 자꾸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참 답답해요. 우리가 인생 좀 더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변호사 좀 더 얼마나 벌겠어요? 되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다 각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됐는데 그런데 조금 그것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좀 답답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로고스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 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협의하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협의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못 가면 협의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다가 공황장애 온 분들이 많아요. 내 친구들 보면 공황장애 질병이 와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돈만 먹고 막 쫓아가다. 그런 것들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는 어떤 고통이죠. 어떻든 그런 게 나든 간에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은 저도 부담되는 말이고 저도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향유를 온통 깨뜨려진 향유 붓는 여인을 칭찬한 그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